올라스한 무이 비밀리도스 아미카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빅토리아 전투적인 삶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난 엄청난 최고의 역사, 즉 전투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악의 삶도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사람인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불길이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이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는 키포인트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령 귀신 사탄 진영을 박살내고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양떼들을 일으키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전쟁입니다. 선교는 전쟁입니다. 찬송도 전쟁입니다. 목회도 전쟁입니다. 어떤 신학교 박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더랍니다. 미국에서 돈 많이 투자하고 학위를 따왔는데 박사학위입니다. 성경학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귀신은 없다. 귀신 믿는 학생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첫째는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으로 무식한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악한 사단, 귀신의 역사에서 치유하고 건져내고 복음의 빛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이 미라클 역사가,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박사가, 성경학 박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선교학을 가르치는 박사가 선교 현장을 모릅니다. 선교의 어두컴컴한 악한 마귀들의, 귀신들의 역사를 모릅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들을 박살내는 대승리를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현장을 드러냅니다. 증명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크리스천의 그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폭스는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게으름의 반대말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불꽃을 발견하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명의 삶을 게으르게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열정적인 불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현장 믿음으로, 아름다움으로, 열매로, 향기로, 자랑으로 다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의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일을 즐겁게 하는 자는 천국이요, 이 일을 의무로 생각하는 자는 세상이 지옥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빅토리아 전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빅토리아 복음의 빛 전투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리에 다니면서 노방 선교를 합니다. 빛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외칩니다. 복음의 빛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들 일행 앞에 더러운 귀신 든 소녀가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세상의 빛이다. 천국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더러운 귀신은 나가고 이 소녀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점을 못 칩니다. 이제는 귀신의 소리를 못합니다. 이 소녀의 영업은 끝났습니다. 점치는 일은 끝났습니다.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그의 사업이 망가진 걸 알고 돈을 들여서 높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귀신 내쫓고 이 소녀를 구원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행입니다. 의사이시며 목회자이신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의 전략은 그 존재의 세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거짓말장이요, 이 악한 악령들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 사람들의 내면을 괴롭히고 정신병자로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마귀여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합니까? 대적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러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악령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묵살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짓밟아야 됩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고 사탄 악령은 사라집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만일 우리가 로켓에 빛을 실으면 그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진공 속에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별이 반짝 달이 광채를 낼 때 그 속도가 진공에서 약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내 눈으로 다가옵니다.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키워드가 오늘 이 역사로 엄청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속도는 1초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그리고 반을 돈답니다. 빛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순식간에 그 귀신은 사라집니다. 이 소녀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파워의 이 폼을 가집니다. 크리스천, 성도, 그리고 직분자, 목회자, 선교사로 폼,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미닝으로, 빛으로, 향기로, 기적으로, 구원으로 열매가 드러납니다.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간증합니다. 기적을 간증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불치병이 다 사라지고 슬픈 자, 괴로운 자, 절망자가 희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소식을 죄수들이 듣습니다. 간수도 듣습니다. 빛의 증명입니다. 빛의 전달입니다. 빛의 나팔입니다. 복음의 나팔입니다. 성령의 불꽃의 조명을 받으면 신바람 나는 미션의 인생을 삽니다. 신명나게 미션으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삶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 안의 빛을 드러냅니다. 증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이 외치는 담대함, 이 강력함, 감옥 안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빛을 조용히 캄캄한 감옥에서도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밤중은 세상입니다. 감옥입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어둠을 안고 있는 죄수들, 안개 낀 인생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 복음의 파워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드러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스크로테이프라는 편지에서 삼촌마귀 스크로테이프가 조카마귀 위무드에게 사람을 공격해서 지옥으로 데려갈 때 전략 전술을 적은 글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세계만 집착하게 하라. 소막의 하늘 세계를 쳐다보지도 말게 하라. 생각지도 못하게 하라. 세상에만 집중하게 하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라. 돈에 미치게 하라. 마약에 미치게 하라. 게임에 미치게 하라. 쾌락에 미치게 하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미치버리게 하라. 이것이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그 막강한 파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빅토리아 복음의 빛 전투가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사역들이, 목회와 선교의 사역들도, 전도하는 일들도 빅토리아 복음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빅토리아 기도와 찬양 전투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죄와 세상, 어둠과 마귀와 악령의 영적 전투에서, 지상 우리의 현장 믿음의 전투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적을 알고 대항해서 싸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적을 알고 쟁투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살아있는 목회입니다. 살아있는 선교입니다. 살아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 빅토리아, 이기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이기는 교회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빅토리아 인생에게, 빅토리아 교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침투하노라, 이기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살리는 뉴스입니다. 기쁨을 주는 뉴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뉴스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내 위치가 감옥입니까? 내 위치가 우울한 마음속입니까? 노인포르타 관계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자유몸이 됩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잠궈진 감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록입니다. 결과적으로 간수와 죄수들은 바울 일행의 기도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이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손에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감옥에서 나간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성도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죄수들과 간수가 무릎 꿇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간수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당시에 죄수들이 탈옥하면은 간수가 그 죄의 벌을 똑같이 받습니다. 죽음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할 때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손자 손녀들 위에, 우리 모든 삶 위에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빅토리아 영혼 구원의 전투입니다. 빅토리아 영혼 구원의 전투를 믿음의 삶으로 빌드업해야 됩니다. 승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이 빌드업입니다. 축구에서 공을 빼앗겼으면 다시 빼앗으면 됩니다. 패스에 실패했으면 다시 공을 쟁취하면 됩니다. 한순간 저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울한 지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빌드업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말씀을 앞세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걸어갑니다. 전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 기쁨의 가정, 영원한 생명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출발합니다. 우리는 승리로 출발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와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인간은 천사처럼 살라고 하면서 짐승처럼 살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다. 더럽게 살고 오염돼서 살고 제멋대로 삽니다. 기분 따라 삽니다. 감정 따라 삽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받고 능력받고 승리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자는 선교로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가정에서 승리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빅토리아, 빅토리아. 이 놀라운 메가톤급 파트너 불같은 성령이 나와 동행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동행합니다. 감옥에서도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죄수들이 구원받고 간수의 가정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가정교회 탄생입니다. 파워풀한 가정교회가 일어납니다. 주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왕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바로 빅토리아 영혼 구원 전투의 결론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가르칩니다.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헬라어로 퀴리오이, 뜻이 주들이여.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대접을 받습니다. 주님처럼 부릅니다. 퀴리오이, 존경의 어조를 내포합니다. 간수는 지진으로 인해서, 기적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다 털어버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다는 헬라어로 피스투손,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구원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단순 과거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가정이 구원 위의 반석에 서 있습니다. 간수의 가정은 바울과 실라의 상처난 매맞은 부위를 씻겨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 간수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빅토리아 영혼 군의 전투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회, 여러분의 선교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